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한 국가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지중해. 블레셋은 해양민족. 여기서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서 있고, 요 밑에가 애굽이니까 맨날 애굽하고 싸우죠. 왜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 필리스틴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블레셋. 우리말로 블레셋. 필리스틴. 요렇게 함족속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5도시죠.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클론, 가자. 성경 가사로 나오죠. 가자 지금 유명하죠? 이스라엘.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함족속 배웠죠? 노아할 때.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함족이에요. 함족을 왜 그냥 그대로 두시고 번성케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까? 요것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로 섰을 때는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막 가난화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변의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키죠. 모압, 암몬 다 일으키셨잖아요. 블레셋, 이번에 블레셋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 실선은 삼손이 딥나로 결혼한 뒤 아스클론으로 가가지고 30명 죽이고 옷 뺏어다가 이제 수수께끼 맞춘 사람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요 노선이에요. 그리고 가사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성문을 가사의 성문과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어깨 메고 64km나 가서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 놓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마노아의 아내, 노아는 안식이라 그랬죠. 마노아가 비꼬는 거예요.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마노아라는 인물이 왜 등장하냐? 블레셋의 치하에서 안식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는데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아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기가 없다는 거는 저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여자, 즉 이스라엘의 현 실태를 보여줘요. 아이가 없다.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데 복의 근원의 노릇을 못한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 생명을 출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임의 가정에 대개 아기를 주죠. 어떤 상태? 사라, 리브가 다 사라 25년 기다렸고요. 리브가 20년 기다렸죠. 라헬도 14년 만에 그 요셉을 낳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죠.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냐? 언약의 후손, 여인의 후손,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 인간의 힘을 다 빼고 전심전력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이때 당시 기도를 안 했다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3세대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 해. 그리고 그냥 블레셋 치하에서 태평을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자를 세운다.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저주의 상징이던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죠. 여러분 누구를 쓰신다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없는 여자.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를 낳게 하신다고. 뭐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 임신해서 아기 낳을 거다. 근데 그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고 왜냐하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너는 포도주나 독주 그런 거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먹지 말라 그러죠?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여자가 먹는 건 다 아기한테 가요.
그러니까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그런 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맨날 술 먹으면서 애기한테 너 술 먹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너부터 안 먹어야 돼. 너부터 나쁜 짓 하지 말고 너부터 부정한 거 보지 말고 너부터 정결하게 살아. 그래야 아기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마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돼. 삼손은 모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죠.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선택했죠. 그래서 모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삼손은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돼.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 삭도로 자르지 마. 왜? 머리는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길면. 가나는 단발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는 단발문화 따라가지 말고 그냥 길게 머리를 길게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머리가 막 엉덩이보다 더 길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거를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마누아가, 그 아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믿어야 될 텐데, 안 믿고 자꾸, 나한테도 나타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누아 아내, 근데 남자는 상대 안 해요. 더 영적으로 더 흐리기 때문에. 이 없는 여자, 아이가 없는 여자를 상대해서 계속 삼손은 여자와 많이 엮입니다. 딥나 여자, 가사, 기생, 들릴라, 삼손 엄마 다 여자하고 엮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나타났는데 여자가 빨리 가가지고 남자 데려와요. 그러니까 질서가 선 가정이죠. 예.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기도원처럼 열심히 하죠. 내 재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진짜 여호와 사자 맞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데 여호와 사자가 불길과 함께 재물을 태우면서 싹 올라가 버리니까 그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감각이 둔했다는 거예요. 기도원만 해도 그래도 딱 하나님의 천사인 거 알고 막 그 댕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죠. 에이, 당신이 죽을 것 같으면 이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더니 번제 받았겠냐? 안 받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죽을 거라면 그런 말씀 뭐하러 하셨겠냐? 그러면서 이 남편을 안심시켜주죠. 그제야 이제 샬롬이 오는 거예요. 난 죽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난 하나님 봤어. 나 죄인이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할 때, 기도원도 여호와 샬롬, 그리고 제단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지 않아 할 때 얼마나 안도감이 되겠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죠. 삼손, 무슨 이름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작은 태양의 역할을 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묻는데 내가 네 아내한테 말했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 민수기 6장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할 때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부터 빼고 머리 위에 삭도되지 말라는 말도 빼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시린 된다. 이 말을 보탭니다.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보태짐으로 인해서 이제 좀 그 복선이죠. 삼손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로 말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세 가지를 금기하는데요. 이거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단발인데 이 사람만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머리 긴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대번에 욕먹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의 나시린이 저 따위로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굉장한 그 욕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욕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동물이나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시체는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금기했는데 삼손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를 다 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시린의 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시하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어기잖아요. 십계명 다 어기잖아요. 여러분 말씀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사건 딥나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보냈어요. 삼손만이 아니라고. 세례요한 이름 줘줬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사명까지 줬잖아요. 예수님도 이름 주고 사명 주셨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구원하려면 블레셋 사람하고 엮여야 되는데 이러한 소명, 말하자면 사명, 데스티니를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블레셋 사람하고 엮이는 거죠. 삼손이 결혼의 문제, 여자의 문제로 엮이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고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결혼시켜주세요. 이거 그때 당시 문화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정해줍니다. 그럼 실컷좋건 결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어.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 사춘기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들죠. 땡강 부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쫄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부모는 몰랐다 이거예요. 삼손도 몰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뭐 보기도 했는데 말까지 하니까 더 마음에 들어.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보는 거죠. 이 삼손이 자기중심적인 걸 보여주죠.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격화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면, 내가 블레셋을 좋아해요. 내가 가나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막 쫄릅니다. 딥나 여인.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러죠. 아니 이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내 백성 중에서 골라야지. 형제의 딸 중에서 골라야지.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냐.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여러분 결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 드는데 부모님은 반대한다.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부모님의 축복과 인정과 사랑 속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의 시대가 그만큼 질서가 오그러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태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그 사자를 죽이는 맨손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거든요. 입을 벌려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그 사사들도 보통 사사는 한 번 임했잖아요. 근데 몇 번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죽였는데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오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주검을 만지잖아요. 그 요 속에 꿀이 있어서 꿀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소생하고 부모에게도 갖다 줬는데 사자 죽었고 사자 시체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벌은 죽은 짐승이나 어떤 이런 데는 벌집을 만들지 않아요. 곧 없어질 건데 이런 데 벌집을 만들면 안 되죠. 벌이 죽은 거에 벌집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영적인 상징을 해요. 유다지파 사자 새끼잖아요. 젊은 사자. 유다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벌떼, 교회가 생겨요. 성도들,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생기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지나가면 안 되는데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원도 지나가면 안 돼. 근데 포도원도 지나갔고 요즘 광야처럼 돼 있는데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죽은 시체 만지고 거기서 나온 시체에서 나온 걸 먹어서 이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도 갖다 줬다는 게 지금 부정한 걸 옮기는 그림인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가 탄생됐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여자예요. 하와는 여자예요. 교회입니다. 아담 그리스도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와서 벌떼같이 벌떼가 떼라고 할 때 이 떼가 그 군중 회집 그 회중을 말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은 다 신약에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 새끼 죽이는 장면이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힘이 있어 죽이면 삼손에게서 나온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능한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블레셋 여자들이나 블레셋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삼손은 그 대적들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육신의 힘으로? 이런 막 근육질의 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육신이 튼튼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식.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청년들에게. 블레셋식 결혼이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결혼식 하니까. 그래서 삼손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장인 집에 가서 삼손이 혼례 비용을 내고 잔치를 벌여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쫄른 거야. 돈 대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삼손을 견제하려고 30명의 청년 들러를 데리고 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퀴즈를 내요. 내가 퀴즈 낼게. 니들 못 맞출걸? 나한테 5, 30벌 가져와. 못 맞추면. 근데 니들이 맞추면 내가 5, 30벌 줄게.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배옷은 속옷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퀴즈를 뭐라고 했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삼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자 죽어서 꿀 먹은 거 그거 퀴즈 낸 거예요. 수수께끼 낸 거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알 길이 없으니까 신부를 30명의 들러리가 협박합니다. 너 삼손 꼬득에서 그 답을 알려줘. 그렇지 않으면 너, 네 아버지 이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데 말 안 해줘요. 우리 부모한테도 말 안 돼. 너한테 어떻게 말해? 그렇게 하면서 안 해줘요. 막 옵니다. 여자가 올 때는 막 신부잖아요. 이제 막 갓 결혼해서 막 이 여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신부가 오니까 그 꼴 어떻게 봅니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답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 옷을, 속옷과 겉옷을 뺏겨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여기 30명 겉옷, 여러분 겉옷이 굉장히 비싼 거죠. 속옷까지 갖춰 입었다? 관리입니다. 블레셋의 고위직을 죽였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 고위직 사람을 죽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이 40년 동안 없었는데 싸움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을 쳐 부셔야 되는 대상이야. 블레셋에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태평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야.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삼손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가 이제 얼마 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데리고 내 아내의 방에 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그 동생 줄게 더 이쁘지 않냐. 그 애는 그 30명 중에 한 명한테 이미 줬다. 네가 그냥 화를 내고 가기 때문에 난 네가 걔 싫어하는 줄 알고 줘버렸는데 동생하고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가능한 일. 사람이 어떻게 300마리를 잡겠어요. 그래서 2마리씩 묶어요. 이것들이 이제 꼬리에 불이 붙으면은 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마리가 마음을 합해서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마리 묶어놓으면. 서로 막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들판 이거 싹 죽죠. 그래서 블레셋의 곡식의 신 뭐 이런 거 다 조롱하는 장면이죠. 곡식의 신이 곡식을 못 지켜줍니다. 삼손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싸움인 거야. 블레셋 신들과 여호와의 신의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지 삼손 개인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으냐? 저기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이 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불지르해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복수하죠. 막 블레셋 사람 많이 죽여요.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인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야, 너는 블레셋 사람 우리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빌라도가 야, 이거 유대인 니들 왕이잖아. 왜 넘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 유대 지도자들이. 블레셋 사람을 다스립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00명이면 군사로 일어나서 싸우면 되잖아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 오히려 넘겨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로마에. 그 그림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서 세 밧줄을 둘로 결박했거든요. 밧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불탄 삶같이 후쑥 끌어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새 나귀 턱뼈라고 새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주검을 또 만진 거잖아요. 나시린의 금기를 어기고 아까 결혼잔치에서도 포도주 마시니까 또 어기는 거고 나시린의 금기를 다 어깁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는 변변한 무기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였다. 천하 완전수죠.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1,000명을 죽여서 시체를 한 더미, 2더미를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게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 말이 내가.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그런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과 선생님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위대한 일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한 거 아니거든 하고 이제 실존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 쓰냐? 너무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여기다 자기 또 왜 넣어? 100%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데 나 목말라 죽겠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오목한 것을 터뜨려서 레히에 오목한 것 터뜨려서 물을 내서 그걸 마시고 소생했다. 그래서 이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실존이 너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네가 한 거 아니거든. 너는 그런 인생에 넌 한계가 있는 인생이야. 네가 무슨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그래. 내가 한 거지. 그걸 이제 인정하게 한 다음에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근데도 이제 종의 손을 통하여 이걸 또 넣는 거죠. 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원들 있잖아요. 나나나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모든 환경, 여러분의 삶의 성취 하나님이 다 하게 도와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정리해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1000명은 완전수니까 정복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